자, 오늘 말씀은 이단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좀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뭐냐면 이단들이 어떻게 생존하냐, 이단들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봤더니 이단들이 영양분을 얻는 그 원천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요, 이 거짓에 기생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자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만에 하나 이단에 빠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진리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신천지예요. 예를 들어서예요. 근데 신천지를 다녔더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 안 맞는다는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려면 그 생각들이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조사를 해봐야 돼요. 뭔가 안 맞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놔둡니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나오게 놔두나요, 거기서? 안 놔둬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건 있는데 그 이상한 그 찜찜한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외면을 하고 정보를 조작하게 놔둡니다. 하나님의 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한 점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는데 야,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건 생각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그 이상하다는 마음을 자꾸만 접게 만듭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죠. 몰몬교도 왠지 몰몬교를 믿으려면 이상한 점이 있거든요. 대배도가 일어났다는데 대배도가 언제 일어난 거며 그 역사를 정확하게 내가 공부를 하고 알아가면은 뭔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있지만 그 생각을 계속 흘러가게 냅두는 게 아니라 막고 생각을 적게 만들죠. 진리를 알아보려는, 진실을 알아보려는 생각을 적게 만들어요. 이렇듯 모든 이단은요, 거짓에 기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에 기생을 해요. 또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세 천주교가 1000년 동안 암흑시대를 만들었는데, 암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진리를 알려는 마음 자체를 가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암흑시대 동안에 성경을 일반 평신도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번역도 못하게 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려면 로마 천주교에서 교육받은 사제를 통해서만 이 성경에 접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의 진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아니에요. 사제가 말했으니까 사제 말이 맞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접근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지금 정보 차단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1000년 동안 인류는 그냥 지내왔어요. 전 세계 인류가. 그러면 전 세계 인류가 1000년 동안 그렇게 바보같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건 신천지든 어디든 집단으로 멍청한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여러분, 그 거짓에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부정직이고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게 정직이거든요. 정직하다, 부정직하다. 여러분, 거짓과 정직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또 반대로 진리와 부정직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정직하고자 한다면은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18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사용해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지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이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되,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이 있겠지, 조물주가 있겠지라는 수준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조물주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뭐 돌하루방이래, 여기 있는 저 원숭이 조각상이래, 여기에 있는 금 도금을 한 불상이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격을 바꿨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이 로마서 2000년 전의 말씀이니까요. 자, 여러분, 좀 생각을 점프해가지고요. 한번 여러분 기계를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잡한 기계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가 있죠. 또 이제 냉장고도 있겠죠? 또 더 이제 어떤 기계 하면 또 자동차가 있겠죠? 냉장고나 컴퓨터나 자동차나 얼마나 정교합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라고 보이는 그 깡통 안에, 여러분이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건 깡통이거든요. 그 깡통 안에 메인보드가 있고, 또 두뇌 역할을 하는 CPU가 있고, 또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램이 있고, 하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표시하는 모니터가 있고, 여러분들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마우스나 키보드 따위가 이제 컴퓨터라는 하나의 커다란 이 부품을, 본체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또 냉장고도 그렇죠. 이 안에 어떤 아주 좀 조잡한 컴퓨터가 하나 들어있고, 그 컴퓨터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모터가 있고, 압축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기를 바깥으로 빼내고 내부에는 차갑게 유지하는 거죠. 이런 컴퓨터가 있고, 또 이제 자동차가 있죠. 엔진이 있고, 또 조잡한 컴퓨터가 하나 들어있고, 또 사람이 돌릴 수 있게 조작하는 핸들들이 등이 있고요. 얼마나 정교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거에 완벽함이 없기 때문에 기계가 뭐가 나죠? 고장이 나요.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좋아가지고 온갖 기계들을 만드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듯이 기계는 고장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컴퓨터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게 뭘까요? 컴퓨터보다 훨씬 더, 이런 냉장고보다 아니면 어떤 뭐 자동차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게 뭘까요? 우주가 그렇습니다. 우주가. 여러분,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손목시계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해안가에서 손목시계를 주웠어요. 근데 그 손목시계를 보고 해석을 하기를, 야, 이 손목시계는 저절로 생긴 거다.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 유리가 만들어졌고, 또 풍화작용에 의해서 철광석이 깎여서 바늘이 됐고, 이 안에 있는 기계들도 어쩌다 보니까 덕지덕지 붙은 거다. 그러면 시계를 둘러싸고 있는 밴드는요? 아, 그거는 지나가던 동물이 죽었는데 또 어쩌다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밴드가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떤 누군가가 만들었고 그것을 누군가 분실해서 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계가 돌아가는 게 정확합니까? 아니면은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게 정확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주가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합니다. 또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방금 전에 컴퓨터를 말했는데 컴퓨터가 더 또 정교할까요? 아니면 또 우주가 더 정교할까요? 우주가 더 정교하죠. 그러니까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우주고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게 우주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제 중세 청년 얘기를 했는데 이 집단 멍청이가 대량 양산돼가지고 그것을 믿고 있는 이 사고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멍청한 생각인지를 한번 제가 길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부터 하는 말을 기억했다가 실험을 해보세요. 이 지뢰찾기 이야기거든요. 지뢰찾기 이야기. 어떤 하드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기억장치죠. 하드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엄청나게 큰 하드를 만들었어요. 용량이 수십억 테라바이트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하드를 구매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용량인데 그 중에 1메가의 뭔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1메가 차지하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뭔지를 실험해 봤더니 켜보니까 지뢰찾기예요. 새 하드에 지뢰찾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에 빠졌죠. 왜 이 하드에 지뢰찾기가 있는가?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몇 가지 옵션을 떠올렸어요. 1번, 큰 용량의 하드를 만들다 보면 저절로 지뢰찾기는 깔릴 수밖에 없다. 2번, 하드를 제작하는 과정에 먼지가 들어갔는데 먼지 때문에 에러가 일어났고 에러들이 모여서 지뢰찾기라는 게임이 되었다. 3번, 공장에 누군가가 장난으로 깔았다. 자, 여러분, 이 중에 뭐가 진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고용량의 하드를 만들다 보면 하드에서 저절로 게임이 깔려요. 랜덤하게. 그래서 어떤 하드에는 지뢰찾기가 깔렸고 어떤 하드에는 또 다른 하드에는 테트리스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뢰찾기 안에서 놀고 있는 우리가 또 다른 하드에는 테트리스가 깔려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외계 생명 탐색 프로젝트예요. 두 번째, 우연이다. 에러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뢰찾기가 됐다. 세 번째, 누군가가 디자인한 거예요. 깔은 거죠. 그러면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당연하게 3번을 얘기합니다. 3번. 왜냐면 절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절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지뢰찾기라는 복잡한 게임이 깔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복잡한 게임이 깔릴 리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하드 얘기를 바로 우리 얘기로 한번 딱 가져와 봐요. 엄청나게 이 하드의 크기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우주가 있어요. 인간의 머리로 상상조차 안 되는 우주가 있어요. 얼마나 큰지 아직 계산도 못해요. 못 끝났어요. 근데 이 엄청나게 큰 우주 안에 굉장히 재밌는 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구예요. 지구에 갔더니 막 지들끼리 싸우고 무기 만들고 막 인형 가지고 전쟁하고 되게 재밌는 행성이에요. 여기는. 막 뭔가를 만들었다가 파괴했다가 막 오염됐다가 막 그것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또 복구했다가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제일 정신없는 행성이 바로 이 지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바로 이 지뢰찾기거든요. 지구 안에 사는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복잡한 또 생물이에요. 또 그냥 뭐 뿡 차서 공 굴러가는 이런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눈이 있지요, 시신경이 있지요, 또 소화기관이 있지요, 또 심장이라는 근육이 덩어리가 뛰지요. 그 뛰기 때문에 피가 흘러나오죠. 그럼 그 피가 또 엉뚱한 데로 안 가게 혈관이 있는데 또 그 혈관이 혈압을 버틸 수 있게 또 설계가 됐죠. 엄청나게 복잡한 기능을 가진 또 인간이 살고 있어요. 자, 지금 방금 우리가 하드 얘기할 때 이 단순한 지뢰찾기라는 게임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필연적이거나 거대한 우주를 만들다 보면은 이 복잡한 거는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고 또 먼지들이 우연히 들어가가지고 그 먼지들의 그 한마디로 버그죠. 버그들이 모여가지고 지뢰찾기라는 게임이 된 거예요. 이것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했고 누군가가 깔아놨다는 게 상식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하드 얘기를 우주로 바꿔봐요. 여러분, 무기물이 이렇게 되는 게 복잡할까요? 아니면 무기물에서 고등한 어떤 생명체가 생기는 게 더 복잡할까요? 고등한 생명체가 생기는 게 훨씬 더 불가능하거든요, 확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빅뱅이라는 게 터질 때 인간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초고열이거든요. 초고열인데 여기에 유기물이 있다. 일단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고 그 유기물에 벼락이 쳐가지고 그 유기물이 세포가 됐어요. 세포들이 어쩌다 보니까 개구리가 됐고 개구리가 어쩌다 보니까 도마뱀이 됐고 도마뱀이 어쩌다 보니까 쥐가 됐고 어떤 건 또 박쥐가 됐고 또 어쩌다 보니까 그 쥐가 강아지가 됐고 강아지가 어쩌다 보니까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됐다. 이게 이제 진화론을 우습게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어떠한 고등한 지적 존재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사람들이 믿습니까? 아니면은 모르겠다, 저절로 생겼다라고 믿습니까? 요즘 저절로 생겼다고 믿고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약에 필연적으로 우주를 만들다 보면은 지구라는 별은 생길 수밖에 없고 지구라는 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면은 인간이라는 생명체도 생길 수밖에 없다. 이 필연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면 나머지 두 번째는 이제 버그거든요. 그럼 인간은 버그들의 집합이에요. 버그들의 집합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지가 모여가지고 지뢰찾기가 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 인간의 얼굴을 관찰한다거나 어떤 손톱이나 모발이나 이런 생체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이거는 버그들의 집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어떠한 것든 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지. 그러니까 이제 버그인 거죠. 근데 무질서가 질서로 가진 않거든요.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가 잉크 모양으로 딱 이렇게 있진 않잖아요. 무질서로 퍼지잖아요. 인간은 굉장히 질서 있는 존재거든요. 이 인간 내부가. 근데 사람들이 그럼 필연이라고도 생각 안 하고 버그로라도 생각 안 하고 이제 생각하기를 그냥 거부하고 그게 제일 똑똑하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중세 천년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로마 천주교가 진리라고 맹목적인 믿음을 1000년 동안 가져왔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해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신을 부정하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이 20세기, 21세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주제가 정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고자 한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왔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욥기 38장을 보면 3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이렇게 놀랍게 정말 환상적인 지구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을 보면서 이거 놓여질 때 나는 뭐였지? 내가 존재했나? 네가 깨달아 알았다면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으면 말할지니라. 우리는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알았다면 말해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뭘 말합니까? 우리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40장 3절을 보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2절을 보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무신론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말을 해보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너무나 바쁘다라는 핑계로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만들어내면서 가장 정직함으로부터 인간을 외면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무신론도 어떻게 보면은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든 이슬람이든 모든 이단적인 사상들은 다 부정직 위에 기초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정직하고자 한다면은 자기가 진리가 아니며 비진리에 서 있다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가 1000년 동안 유지됐고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34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간에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검토하고자 한다면은 올바른 진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은 정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만일 누구든지 간에 정직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정직하고자 한다면 진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용감하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정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겁쟁이들입니다. 진실과 직면하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내가 만일 진리 앞에 선다면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야 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안 나오길 싫어해요. 근데 이런 사고의 골조가 무신론자한테도 있다는 겁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정직하고자 한다면은 도대체 이렇게 세상이 인간부터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지구로부터 시작해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세상이 절묘하게 아름답게 정교한지 누구든지 간에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 시편의 기자들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요즘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한다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존재한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연일 뿐이고 돌연변이고 사고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라 이벤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은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무신론자들은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인정하면서도 그 인생은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무서워하죠. 안 그래요?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무신론자들의 태도를 잘 보면 그들은 결코 객관적이질 않아요.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더 멍청이가 되는 것 같아요. 방금 하드 얘기 봤던 것처럼 여러분 딱 보면 상식적으로 이건 지적으로 디자인됐다 설계됐다라고 믿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우주가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과학자들의 말을 빌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 과학자들의 말을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과학자들의 말을 가지고 믿기를 이 세상에 실은 없고 나는 우연히 생겨난 거라는 걸 사람들이 믿고 있거든요. 마치 중세천주교처럼 자기가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믿어가지고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하는 말이 이건 가짜다. 그쵸? 신은 없다. 하지만 누구든지 정직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걸 인정하기 싫으면은 하드를 크게 만들다 보면 지뢰찾기는 저절로 깔릴 수밖에 없다 라고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막 모래와 짐승들을 던지다 보면 그 안에서 시계가 나타난다 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까? 그것은 인간의 부정직에 이단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불신자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직의 정점에는 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부정직과 비진리의 끝에는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그쵸? 인간이 신을 부정하고 비진리에 쓰면 결국엔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과 더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러한 걸 추구해야 돼요. 얼마든지 예는 많아요.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보면은 구름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무슨 양들이 뭉쳐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그리고 그 구름 위에 떠있는 햇빛이 얼마나 이쁜지 그러한 이쁜 빛은 본 적이 없는데 땅에서는 그런 걸 보면서 저거는 우연이다. 이거는 우연히 떠있는 거다. 이거는 그냥 우연히 모든 건 다 우연이고 내가 보는 이 아름다움이라고 느끼는 감정조차도 다 인위적인 거고 조작된 거고 거짓이다. 아름답다고 느끼면 안 된다. 그냥 저건 해일 뿐이고 구름은 물일 뿐이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 인간이 살겠어요? 파괴돼가지고 자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질서 있기를 원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원치 않는데 사람들은 질서와 말도 안 되는 게 섞여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멋있다고 느끼는 것 다 착각이잖아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감정도 없고 영혼도 없으니까. 근데 그건 아닌데 신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들이 결국 비진리를 원하고
정직에 서 있기를 싫어한다 라는 거죠. 물 중에 정말 깨끗한 물이 증류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구의 그 순환을 보면은 바다에서 증발을 해가지고 그게 구름이 돼서 내리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일까요? 가장 깨끗한 물이 생명체에게 떨어지게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지구가. 그리고 이 지구는 기계와는 달라서 뭐가 안 납니까? 고장이 안 나잖아요. 우주가 운행하다 고장났다. 그러면 이제 생명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정교한지 사람들은 마치 몇십억 년이라도 됐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주가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고 고장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들도 불신자에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지뢰찾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내 언어로 정리해서 한번 사람들한테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필연과 우연과 지적 설계 중에 뭐가 제일 이성적인지, 근데 왜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이걸 한번 물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